네, 참 좋으신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네, 오늘은 영적인 사람 31번째 시간입니다. 전 시간까지는 계속 이제 영에 대해서 말씀을 했고요. 이제 앞으로는 또 계속 이제 혼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제목은 그 중에 가장 혼의 어떤 대표적인 것이 바로 뭐냐면 감정입니다. 그래서 감정에 대해서 4시간에 걸쳐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목이 믿는 이와 감정, 이러한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금 계속 강조하였던 그 말이 뭐냐? 우리 믿는 이의 생활은 어떻게 그 영을 쫓아 행하는 데 있다는 것을 반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오직 그리스도이신 성령을 이제 쫓아 행하는 삶이라고 얘기를 했죠. 이게 목표인 거죠.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십니다. 이게 성경 전체의 결론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산다는 것은 이제 그분께서 생명 주는 영으로 오시어 그 영을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그 영이신 하나님의 생명이 살고 있다는 얘기죠.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오셔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숨을 불어 넣으시며 누구에게? 그들에게, 다시 말하면 우리 안에 불어넣으시며 뭐라고 얘기하셨냐고 하면은 성령을 받으라. 그렇습니다. 그 놀라우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거죠. 예. 그래서 바로 성령이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것이 바로 크리스찬의 삶이다. 이렇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생활이다 하는 것을 시종일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런데 이제 이번 주부터 그 혼에 대한, 특히 이제 감정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영을 쫓아 행하는 것을 가장 방해하는 것이 바로 뭔지 아시겠습니까? 그게 혼인 거예요. 그 중에서도 감정을 따라 사는 생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감정을 따라서 생활해서 영을 쫓기 어렵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죽는다고 했는데 이 평생 이렇게 영 안에서 살지 못하게 하는 가장 주된 요인이 바로 뭐다? 그 천연적인 자아로 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왜 우리가 그토록 혼으로 사는 것을 이렇게 두렵고 떨림으로 절대적으로 부인해야 하느냐? 이것은 자기의 혼생명을 내려놓지 않으면은 영은 영원히 역사할 수가 없고 여전히 타락한 아담의 생명인 혼을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이걸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항상 얘기를 하지만 성령의 역사는 어디를 통해서 이루어지느냐? 모두 사람의 영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대신에 모든 사탄, 대적의 역사는 어디를 통해서 이루어지냐면 옛사람인 바로 겉사람인 혼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성령은 어디를 감동시켜 주느냐면 이 사람의 영을 감동시켜 주죠. 이게 바로 영감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어디를 감동시키냐면 혼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다르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부터는 우리는 혼을 분석을 해야 돼요. 혼을 정확히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지정이라고 하는 바로 혼이 감정과 생각과 의지인데 그 특성을 잘 알아야지. 그죠? 예,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 근본을 우리가 얘기를 하면서 어디서 나왔느냐는 게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영에서 나왔다. 이건 누구한테서 온 거야? 하나님에게서 온 거야. 혼에서 나왔다는 것은 누구한테 온 거예요? 내가 사는 거예요. 내가 살지 않고 그리스도가 살아야 되는데 혼에서 나왔는지 영에서 나왔는지를 알아야 되고 분리시켜야지만이 비로소 우리는 영을 사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 그렇죠?
얼마나 이게 좀 명확관한 그 이야기인 것입니까? 그래서 오늘은 감정의 첫 번째 시간으로서 제가 아까 제목에서 얘기한 것처럼 믿는 이와 감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이제 일상생활을 하면서 믿는 이의 혼적인 행동을 신중하게 살펴본다면 많은 것이 바로 어디에서 나왔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거는 감정이에요, 감정. 감정이 거의 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이 사람을 흔히 감정의 동물이라고 하는데 이건 좋은 말이 아닙니다. 그렇죠? 감정의 동물이라고 했는데 혼적인 믿는 이들 중에는 그 지정의 중에서 감정에 속한 부분이 제일 많은 겁니다. 예. 그래서 혼적인 생활의 대부분은 어디에 속해 있다? 감정에 속해 있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5가지를 가지고 그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감정의 작용입니다. 자, 우리가 얼마나 이 감정적인 것이냐 하는 것을 얘기해 주는데 감정에서 나오는 것이 너무나 많아요. 막 수십 가지, 수백 가지를 얘기할 수 있는데 오늘 몇 가지만 얘기한다면은 느낌, 즐거움, 상쾌함, 기쁨, 흥분, 감탄, 감초, 자극, 좌절, 괴로움, 근심, 답답함, 고뇌, 슬픔, 번민, 불안함, 조급함, 정열적임, 냉랭함, 사랑, 사모, 욕심, 긍휼, 자비, 애호, 좋아함, 취미, 욕망, 기대, 교만, 두려움, 후회, 미움. 자, 지금까지 내가 한 20가지 이상을 얘기를 이게 다 어디서 나오는 거겠습니까? 이게 바로 감정에서 나오는 거예요. 혼인 감정에서 나오는 것이다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한다면 아까 지정이라고 했는데 생각과 의지로 말미암은 것 말고 그거 위의 것은 다 쉽게 얘기하면 다 감정에서 나왔다. 뭐 정말 심하게 얘기하면 뭐 8, 90% 이상이 다 감정에서 나왔다. 이렇게도 뭐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그 왜 동양에서도 그러지만 왜 가장 그 감정의 대표적인 게 칠정이라고 그러죠. 옛날 뭐 그 동양 철학에서 4단 칠정을 얘기할 때 칠정이 다 감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희로, 애락, 애오육 이런 것과 또 헤아릴 수 없는 느낌이 다 뭡니까? 감정의 작용이란 말이죠. 이거를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앞으로 설교를 하겠지만 이 감정의 세 부분을 앞으로 설교할 겁니다. 하나는 감정이고 또 하나 애정, 욕망, 느낌을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설교를 여러분에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 부분은 감정의 세 부분의 기능을 포함한 것으로서 믿는 이가 이 세 부분의 감정의 작용을 통제하고 이길 때만이 어떻다는 것입니까? 그 영을 쫓아가는 생활, 다시 말하면 순결한 영적 생명에 들어가게 된다는 얘기인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비결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하여튼 우리가 느끼는 모든 것, 혼에서 느끼는 모든 것은 사랑이든 또 나아가서 미움이든 즐거움이든 슬픔이든 흥분이든 좌절이든 흥미롭든 평범하든 소위 말해서 아까 희로애락 이런 것들은 다 뭡니까? 이게 다 우리 마음속에 느낌이 지나지 않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감정에서 나왔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감정 속의 느낌을 주의해 보았다면 우리의 인간의 감정은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여러분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참 변덕스러운 거예요. 이 감정이라는 것은. 하루에도요, 오르락내리락 한없이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감정의 작용에 영의 통제를 못 받기 때문에 때로는 좌절하고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렇죠? 이걸 이길 수 있는 이제 방법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이 역사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변덕스러운 감정에 의해서 살면 안 되는 겁니다. 예, 그렇죠? 우리가요 1분 전에 느낀 것이 1분 후에 또 느낀 것과 다를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감정은 변덕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감정은 느낌에 따라서 변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의 감정은 반작용이 있습니다. 반감작용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한다고 하면 우린 그런 걸 아마 많이 느낄 것 같아요. 극한 기쁨이 슬픔으로 변하고 큰 흥분 뒤에는 또 좌절하기 일쑤이죠. 그렇죠? 예. 또 무엇을 사랑했다가도 시간이 지나고 난 후에는 더 심한 미움이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연인들의 어떤 그 만나고 헤어지는 게 다 이런 것이라고 볼 수 있죠. 또 우리가 무대에서는 막 박수갈채와 환호를 받았지만 끝나고서 집에 들어올 때는 아주 공허함을 느끼는 것들이 다보다 이제 이게 소위 말해서 감정의 작용이다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얘기를 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감정에서 살고 있고 심지어 믿는 이도 이렇게 감정에 흔들리며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정에 의해서 살면 이게 안정되고 평안할 데가 없으며 영을 쫓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정에 의해서 산다고 하는 것은 이거 원칙 없는 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설교하는 제 자신도 수십 년을 훈련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때는 원칙에 이탈될 때가 있는 것을 보면 얼마나 많은 감정을 아직도 그냥 완전히 통제를 못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을 따라 살 때 영이 혼을 통제하고 감정을 지배할 때 어떤 불안한 환경이 와도 산이 무너진다 해도 풍랑이 세차게 몰아친다 해도 영 안에서 언제나 침착함과 평화와 고요함을 빼앗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까 그랬죠? 사람은 못하지만 하나님은 할 수가 있다. 그 믿음이 나한테 실제가 되면 성경의 말이 다 사실이 된다. 그럼 여러분 세상에 끊임없는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길 겁니다. 그리고 때로는 어렵고 좌절을 느낄 거예요. 그러나 어떻다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할 수 있기 때문에 분명히 그것을 넉넉히 이기게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영이 다스리면 환경이 어떻건 산이 무너진다고 해도 언제나 평안과 고요함과 이렇게 침착함을 유지할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둘째는 믿는 이의 감정적인 생활입니다. 감정적인 생활의 작용을 생각하면 할수록 그렇습니다. 이 모든 사람의 공통점인데 감정이 얼마나 정함이 없이 요동치며 의지할 만하지 못한 것임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감정을 의지합니까? 의지할 만한 것입니까? 내가 내 자신을 몰라요. 그렇게 감정이 그렇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는 이가 영을 의지하여 살지 않고 감정으로 산다면 오르락 내리락 하는 방식의 생활을 면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는 그 쉬운 얘기로 나이가 7, 80이 됐어도 자기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철나자 노망한다는, 지금은 노망해도 철이 안 난다고 그런 우습게 얘기도 있는 것처럼 참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감정을 다스릴 줄 알아야 되는데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는 방식의 생활을 면하기가 어렵습니다. 자신의 생활을 인해 괴로워하는데 이것은 그의 체험이 안정적이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직도 안정되지 못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믿는 이가 감정의 지배를 받고 영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는 증거인 것이죠. 예. 이 세상에 아마도 감정같이 변하는 것이 없는데, 그래서 그런 말이 있잖아요. 변덕이 뭐한다? 죽을 듯한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삶에서 항상 요동치면서 이러한 현상들이 반복해서 일어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그의 감정이 아예 그냥 생활 자체가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요소가 아직 십자가에 넘겨지지 않았으며 영이 그의 온 존재를 다스리지 못하기 때문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훈련을 우리가 받는 거예요. 타락한 이후에 이 천연적인 이 사람은요, 얼마나 유독 혼의 기능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영과 몸의 기능까지도 혼에 흡수되어서 이렇게 혼의 잠재력이 있는 사람이 되는데, 이것은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이 능력은 전혀 영에서 나온 능력이 아니라 혼의 능력에서 나온 것들입니다. 이게 너무나 많아요.
쉬운 예를 들어가지고요, 이 종교,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것은 다 거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종교, 과학, 또 무슨 단전호흡이나 수련, 운기, 체면, 예측, 감흥, 텔레파시 등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어디서 나오는 것이다? 하나님에게서 나오지 않은 바로 혼의 잠재력에서 나온 것들입니다. 이런 능력을 가지고 마치 하나님의 능력일 것처럼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도 아니고 오직 종교가 아닌 그리스도교에서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지점은 무엇이냐고 하면은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에게서 나와야 되고 또 완전히 하나님과 연합해서 혼의 잠재적인 능력을 완전히 잃어버리는 거예요. 나를 잃고 그리스도를 취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영적인 세계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이 영적인 전쟁을 할 수밖에 없는데 오늘날 사탄은 혼 안에서 많은 성령의 사역의 결과와 아주 유사한 현상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이 종교 안에 있지만 그 종교입니다. 환상과 꿈이나 방언의 체험, 심령학도 모두 이것은 영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바로 혼에서 나오는 것을 영의 사실로 가정한 것이 있다는 사실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이런 거예요. 이렇게 영의 세계가.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믿는 이와 감정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영적인 믿는 이의 생활에서 감정이 이렇게 가장 큰 대적 역할을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 원수야? 내가 원수인 거야. 나의 혼이, 특히 나의 감정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영을 쫓아 행하기 위해서는 모든 영의 지시하심에 주의해야 하는 거죠. 그죠?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혼의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니라. 그 영의 지각은 그야말로 섬세하고 미세하며 예리한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이가 조용하고 전이라며 영의 직감 속에 있는 계시를 살피지 않는다면 영의 인도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혼의 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감정이 완전히 안정되는 것이 항상 영을 쫓는 데는 필수적인 거예요. 감정이 끊임없이 요동치는데, 그렇죠? 그럼 어떻게 믿을 수가 있고 안정된 영을 쫓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영이 역사하지는 않는 거예요. 감정이 이렇게 불안정하고 감정에 의해서 살게 된다면 그런 것입니다. 필수적인 것은 여러분 어떤 것입니까? 감정이 안정되어 있을 때 영을 쫓아 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영의 미세한 지각은 이렇게 감정에 의해 혼란되어 있기 때문에 직감의 음성을 정확히 알아들을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는 고요한 영의 세계에 들어가서 그분만을 바라보고 그분의 음성을 들을 때 세미한 음성이 들리는 것이지, 아니 지금 혼 안에 있는데 영 안의 세계를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감정의 기복은 해를 끼쳐서 영을 쫓아 행하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혼의 충동을 영의 감동으로 착각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감정적인 믿는 일, 왜 고린도 교회가 육에 속한 믿는 일을 제가 그 전에도 설명을 했는데, 감정적인 믿는 일은 이 진흙이 가득한 호수와 같아서 누가 흔들지 않을 때 겉표면은 아주 맑은 물로 가득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누가 자극을 줄 때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하면 어떤 것이 흔들면 즉시 흥탕물이 일어나고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에 속한 사람과 육체에 속한 사람이 이렇게 다르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자, 그러면 이제 감정이 있는 것처럼 어떤 기준인가? 성령이 주시는 감동인 영감이 있는 것이죠. 요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감과 감정은 구분하기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고 하면 감정은 다 어디서 오는 거야? 외부에서 오는 거야. 다시 말하면 사람 속으로 외부에서 들어온 것이고, 영감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성령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영감과 감정의 차이인 것입니다. 쉽죠? 예. 예를 들어 봅시다.
믿는 이가 아름다운 대자연을 볼 때 경치가 아름답고 느낌이 솟아오른다면 그것은 당연히 감정이죠. 그렇죠? 또 믿는 이가 사랑하는 사람을 보았을 때 이렇게 속에 자기를 매혹하는 힘이 있는 기묘한 느낌이 든다면 이거는 영감일까요? 아니면 감정일까요? 감정이죠. 당연히 감정입니다. 그러나 영감은 영 안에 거하는 성령만이 사람의 영에 감동을 주는 거야. 그래서 영감인 것이죠. 그러니까 영감은 안에서 나오는 것이고 어떤 감정이라고 하는 건 밖에 자극을 받아가지고 이루어지는 것임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영감은 감정의 자극을 전혀 필요로 하지 않고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변함없이 안에서 솟아나는 거예요. 샘물처럼. 그렇죠?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감정은 어떠느냐? 어떤 도움이 없으면 즉시 좌절하고 낙망하고 어려워하고 힘들어합니다. 그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감정에 속한 믿는 이는 모든 환경을 따라가지고 사는 믿는 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어떤 외부에서 바깥에 들어오는 어떤 자극이 있고 어떤 환경에 따라 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항상 안정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끊임없이 요동치고 바다 물결에 요동하는 어떤 배와 같다는 그런 사실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격과 어떤 격려가 있어야만 전진을 하고 그런 것이 없을 때는 그냥 즉시 멈춰버립니다. 그러나 영감은 밖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죠. 누가 도우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성령님이 도우시는 거죠. 그래서 믿는 이는 또한 잠잠하고 자극이 없는 것을 영적이라는 착각에 빠지지 않도록 그것도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감정이 이런 거예요. 자극을 줄 때는 흥분되지만 감정이 우리를 가로막으면 즉시 좌절하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오랜 신앙생활하는데 그렇습니다. 벌써 감정에 휩쓸리게 되면 또다시 좌절하는 거예요. 그리고 벌써 어려운 환경을 보는 겁니다. 앞에 가려막힌 산을 보는 거예요. 이게 아니란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감정이 자극을 줄 수 있듯이 잠잠하게도 할 수 있다는 사실도 알아야 됩니다. 이거는 혼에서 하는 일이죠. 영에서 하는 잠잠함과는 다른 거예요. 그래서 잠잠함도 어디에 속한 것이다? 감정에 속한 것이다.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흥분된 상태에 대한 반작용으로 이렇게 자기가 자기 힘으로 감정을 억누르고 그것을 신령한 것으로 착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잠잠함도 감정에서 나온 것이고 그렇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일에 대한 흥미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많은 자녀에 대해서도 친밀감을 느끼게 되지 못하는 거죠. 우리 이런 경우를 많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예. 이럴 때 믿는 이의 겉사람은 활동하기를 싫어하고 영의 생명이 밖으로 흐르지 못하도록 둘러싸게 됩니다. 이러면서도 자기가 영을 쫓아 행하고 있다고 오해하고 아주 냉철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감정에서 유발된 것은 거의가 다 이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대다수의 믿는 이는 감정에 의해 자극을 받아서 정상 궤도에서 벗어나는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감정의 자극을 받을 때 항상 그때마다 좀 바로 하지 마시고 영의 힘으로 감정을 죽음에 넘기고 다스리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나를 이렇게 절제하고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믿는 인데도 감정을 쫓아 행하는 원인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믿는 이가 아예 영을 쫓아 행하는 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들은 스스로 영을 쫓아 행한 체험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태에서는 감정이 자극할 때마다 감정의 자극인 줄 알면서도 감정에 끌려가서 하지 않아야 할 일을 하게 된다는 얘기인 것이죠. 예. 이것은 믿는 이의 능력이 너무나 약해서 감정을 따르고 감정이 자극을 받을수록 스스로 억제하지 못하고 임의로 행하고 만다고 하는 사실인 것이죠. 이게 감정을 따라 사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근데 또 두 번째는 어떤 일이 있는가? 둘째는
믿는 이가 체험해서 영과 혼의 구분을 갖는 경우입니다. 그러면 이게 다 된 걸로 생각을 하는데, 이런 사람도 때로는 감정의 자극을 받을 때는 그것이 바로 혼에서 유발된 것임을 알고 거절은 하지만은, 그러나 또다시 어떻게 됩니까? 감정을 또 행할 때가 있는 거예요.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 영과 혼을 구분해도 불구하고 또 어떻습니까? 그게 영에서 나온 것이다, 혼에서 나온 것을 알고 거절을 하지만 또다시 어떻게 된다? 이렇게 감정을 쫓아 행할 때가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가 참 많은 훈련을 받아야 돼요. 그렇죠? 언제나. 그래서 언제나 그냥 딱 영이 혼을 통제하는, 이런 다스리는 그런 지배하는 상태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감정의 강렬한 느낌에 의해 정복당하게 되고, 그의 감정은 영의 지각으로 둔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감정과 영의 지각을 구분해야 됩니다. 이건 굉장히 구분하기가 어떤데 쉽지가 않을 정도로 똑같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무지함과 속임을 당한 연고로 많은 혼적인 행위를 또다시 반복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거 사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이론이 아니잖아요. 실제 우리가 얼마나 하루를 생활하면서 아니면 일주일을 지내면서 또 이런 상태에 빠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한 원칙이 있어요. 성경은 다 원칙이 있는 것인데, 믿는 이가 영을 쫓아 행한다면 그의 모든 행위는 어디에 따랐다? 원칙에 따른 거예요. 어떤 원칙에 따르느냐? 영의 원칙에 따른 거야. 그러니까 영은 법칙이 있고 계도와 원칙이 있다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그러면 당연하죠. 영을 쫓아 행하려면 반드시 뭐를 쫓아야 돼? 영의 법칙을 쫓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영의 원칙은 일정한 기준이 있는데 가장 쉽게 설명을 한다면 그게 뭐겠습니까? 그걸 뭐라고 해요? 성경에서는 예와 아니오로 얘기하는 거예요. 예는 예인 거고 아니오는 아니온 겁니다. 이게 분명한 원칙이에요. 그죠? 언제나 감정에 따라 변하는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감정을 온전히 죽음에 넘기지 않는다면 이렇게 그의 생활은 일정한 원칙이 없고 불안정한 느낌에 따라 살아가는 거죠. 이게 감정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영의 원칙에 따라 사는 사람이 있는데, 성경이 이제 예와 아니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37절에 보면 여러분의 말은 다만 예는 예라고 하고 아니오는 아니오라고 하십시오. 이게 분명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만일에 그 이상의 말은 뭐냐? 그것은 악한 자에게서 나온 거라는 거예요. 예는 하늘에 두 쪽 나도 예고 아니오는 아닌 것이지, 이에 따져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지 않다면 그건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악한 자에게서 나왔다고 얘기를 합니다. 또 고린도후서 1장 19절 하반절에서 20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라고 하셨다가 아니오라고 하시는 분이 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말도 다만 그분 안에서 예라고 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뭐가 되었기 때문이다? 노가 아니죠. 예가 된 거예요. 다 예죠. 예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멘이라고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이거 성경을 그대로 읽은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본다고 하면 우리의 말이 얼마나 단순하고 이게 진실해야 되는지, 우리는 예를 아니라고도 그러고 아니오를 예라고 그랬다가 상황에 따라서 변하면 그건 일관성이 없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우리가 살면서도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약속은 신실하고 영원히 변치 않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당연히 예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하는 이 말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이 뭐 어떤 때는 예가 되고 어떤 때는 아니오가 아닌 것이죠. 그래서 이 말은 결코 변하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예라고 하였다가 아니라고 하시는 분이 되지 않으셨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든지 아멘인 거고 예인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예스가 되며,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뭐라고 하는 것입니까? 말씀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말 바로 아멘이라고 그래서 하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 아멘의 뜻이 뭡니까? 트루리 그랬는데 진실로 그렇습니다. 예인 거예요. 약속이 절대 예인 겁니다. 그렇죠?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맞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은 예라고 함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약속을 아멘이라고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 이와 같이 영의 법칙과 계도와 원칙에 따라 사는 생활과 지금까지 얘기한 자기 느낌만을 주의하는 감정적인 생활은 완전히 상반된 거야. 그죠? 예. 심지어는 그야말로 뭡니까? 영에 속한 사람은 하늘의 생활을 하는 반면에 땅에 속한 사람은 그야말로 끊임없이 요동치고 변하는 그런 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만일에 하나님의 자녀가 자기의 감정을 조금이라도 주의해 보았다면 자기의 감정이 하루에도 수없이 바뀌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하여튼 뭐 설교하는 저도요, 이게 그래서 이 신앙은 훈련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랜 시간을 냈어도 그럴 때가 종종 있어요. 영적인 믿는 이의 확실한 특징은 자신의 어떤 환경에서도 어떤 어려움이 있건 상관없이 어떤 것입니까? 변치 않는 그의 안정됨인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이 할 수 있고 그 약속을 믿고, 그렇죠? 그분이 하시면 그게 나한테 실제가 되면 어떤 것입니까? 언제나 안정된 거야. 예,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얼마나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고 끊임없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이 많습니다. 먹고 마시고 입는 것, 사람의 일, 세상, 어떤 어려움, 환난과 박해, 이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속임수, 마귀의 속임수에 끊임없이 영향을 받는데, 영에 속한 사람, 이걸 우리가 설교하는 이유는 그걸 완전히 이길 수 있고 넉넉히 이길 수 있고 다스릴 수 있는 사람, 그래서 그런 환경에 상관없이 어려움도 넉넉히 이기고 언제나 어떤 것입니까? 평안한 거예요. 그렇죠?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믿는 이의 특징은 어떻다? 이 세상의 공기가 어떠한 그 공기가 땅에 공기가 불어오든 어떤 일이 발생하든 어떤 자극을 받든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안연히 처하며 조금도 요동하지 않는 마음 상태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건 참으로 정말 아주 성숙한 아름다운 그런 영의 사람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랬죠. 평안을 주노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렇게 얘기하고, 또 아까 요한복음 15장에서 읽은 것처럼 너에게는 내가 주는 기쁨이 있다.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은 얼마나 좋은 건지 몰라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 안에 거주하시고 성령의 능력이 충만하기 때문에 어떻다는 겁니까? 예배에서 어떤 일이 오고 자극을 받고 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넉넉히 다스리고 지배할 수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산다면.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려워도 좀 참으시고, 어렵다고 느끼지 않아도 돼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게 다 실제가 되면은 어떤 것입니까? 감옥에 있어도 어려움이 어려움으로 느껴지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기뻐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너무 심한 얘기를 하는 것 같지만 제 얘기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의 얘기고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렇죠? 예. 여러분한테 이거 힘을 주고 용기를 주려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인데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 얘기예요.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살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외부의 어떤 것에 놀라거나 일이 많아졌다고 해서 마음속에 있는 하늘이 주신 평화가 있지요. 하늘에서 내려온 평화가 있습니다. 그걸 건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감정이 발동할 때마다 더 깊은 십자가의 운행을 허락해야 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 감정에 따르지 않아야 되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감정의 역사하는 분이 아닙니다.
그 혼에서 나온 거예요. 근데 많은 어떤 집회들이 보면 감정을 흥분시키는 건데 이거 아니죠. 부흥회도 보면 그렇고. 하나님은 이렇게 불안함 중에 인도하시는 분이 아니라 이 평강의 하나님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안에서 조용히 내면의 음성을 들려주셔서 인도하시는 분이지 막 그렇게 시끄러운 게 아니에요. 자기 막 열심히 아닌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감정의 자극이 심할 때 그것을 쫓아 행하면 반드시 잘못을 저지르게 되고 또한 생각은 감정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여러 군데다 영향을 미치는 거야. 그래서 감정이 이렇게 불안해지면 생각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생각이 또 믿을 만한 것이 못 됩니다. 또 생각이 무능하게 되면 우리는 또 옳고 그름을 구분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동시에 양심도 믿을 만한 것이 못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연쇄 반응이 일어나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감정에 작용하면 생각은 정돈되지 못하고 냉철하지 못하고 혼미하게 되고 양심의 판단은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데서 정확성을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이 감정을 따를 때 이렇게 연쇄적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죠? 사실 저도 이런 설교를 하지만 언제나 하늘이 무너져도 평안을 유지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될 때가 있어요. 솔직한 고백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접하거나 어떤 소식을 접할 때 우리는 속에서 감정이 끌어오르는 것을 신뢰할 수밖에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 사람이 있다면 완전히 성숙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하나님 뜻 밖의 일인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감정이 끌어오르면 즉시 반응하지 마시고 일단 숨을 한번 심호흡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일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잠깐 이렇게 틈을 하고 나면 여유가 생겨요. 그래서 영의 다스림을 받게 합니다. 그리고 또한 감정을 끌어오르게 하는 어떠한 일도 하지 마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이게 와봤자 어떻습니까? 내가 끌어오르지 않으면 되는 거야. 그렇죠? 마귀는 끊임없이 아마 여러분의 감정 속에다 자극을 줄 겁니다. 어떤 사람이나 일을 통해서, 어떤 소식을 통해서. 우리가 맨날 겪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나 여러분이 거기에 영이 반응을 안 하면 되는 겁니다. 그죠? 네, 영은 편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 감정과 일입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영만이 영적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영이 영 낳는 것처럼. 그래서 영에 의하지 않는 일은 가치가 없다는 사실이죠. 그죠? 혼으로 아무리 해봤자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더 자세히 좀 살펴보기로 합시다. 오늘날 사람이 많은 문제를 해결하는 걸 보면 아주 좋은 강의를 듣고 어떤 인간관계를 중요시하고 특별히 또 이 심리를 알아가지고 이 심리학에 대한 연구를 하고요. 그래서 마치 어떤 심리를 치료하려고 하는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목회의 영역에서도 심리 상담, 목회 상담의 이론의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MBTI니, 죄송합니다. 제가 이런 표현을 써가지고, 그래가지고 어떤 성격의 분류니 이런 것이 사람을 아는 데는 도움이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은, 이거는 다 어디서 나오는 것이냐? 심리학이라는 자체가요, 사이콜로지가 푸시케라고 하는 혼에서 나온 거예요. 로고스는 학문이라는 뜻이고, 그러니까 심리학이라는 이런 것들, 영에서 나오지 않은 이 모든 것들은 다 혼에서 나왔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철학도 마찬가지고 심리학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푸시케가 혼의 영역으로서 심리는 뭐의 작용이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사람의 감정의 작용인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그냥 입만 열면 얘기하는 것처럼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뭐냐? 성령으로 사람의 영을 새롭게 낳는 것이죠. 영의 거듭남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건 근본이 다른 거야. 그렇죠? 제가 이렇게 이제 항상 이 얘기를 강조하면서 안타까운 것은 바로 뭐냐? 그냥 여러 가지
이론을 얘기하고 세미나를 얘기하지만 다 그게 혼에서 나온 것인데 그걸 분별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치 그것이 막 최고의 강연인 것처럼 착각을 하는데요. 그건 절대로 사람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입니다. 영에서 나온 거듭남만이, 하나님의 생명만이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근데 이상해요. 그렇게 분명하고 가장 기초적인 본질을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참 알지 못한다는 게 더 신기한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근본이 다른데 영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야. 혼은 나에 관한 거야. 그죠? 푸시케가 뭐냐? 혼이잖아요. 나의 혼. 나를 얘기하는 거야. 영은 뭐예요? 그 스피치라고 해서 하나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걸 분별을 못한다면 이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죽었던 영을 살리고 하나님의 생명으로만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분의 이름으로 얻지 않는 것은 영생이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라는 이름. 그러니까 너희가 영생을 얻는 게 뭔 줄 아느냐?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만이 영생이라고 그랬어요. 그분의 생명만이 있는 것이 영생인 것이지 다른 건 다 아니라는 말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분명히 얘기해 주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성령으로 거듭난 영 안에 거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은 쓸모가 있어요, 없어요? 다 무익한 거야. 쓸모가 없는 거야. 그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로 생명이다. 그렇지 않은 것은 다 무익한 것이다. 영에서 나오지 않은 것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렇게 본질인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한다고 하지만은 정작 가장 중요한, 다른 건 다 없어도 되지만 영이 있고 그리스도가 있어야 되는, 다 반대를 얘기하는 거야. 거기엔 영이 없고 그리스도가 없어. 그리고 다 뭐가 있습니까? 땅에 속한 것, 사람의 일, 혼에서 나온 것을 가지고 이론과 사상을 전하는 거예요. 참 이건 계시로만 알려지는 것 같아요. 왜냐? 너무나 당연하고 명확하나해서 초등학생도 알 수 있는 것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여전히 혼에서 하는 얘기를 하는 거야. 땅의 일을 가지고 그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그 거룩한 하나님의, 그 높은 하나님의 영적인 것을 갖다 어디 땅에다 대비해가지고 적용을 시킵니까? 아주 근본이 달라요. 땅의 어떤 일과 사건과 사람한테 적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영은 영인 거야.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은 영에 대한 얘기이지 혼에 대한 얘기가 아닙니다. 영은 하나님에게서만 나온 겁니다. 그리고 영적인 세계의 모든 본질은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다른 것은 다 소멸되는 거예요. 없어진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지 어떻게 사람 얘기입니까? 그럼 소설을 봐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혼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그 거룩한 말씀을 말이 땅으로 내끓여가지고 그 인본주의나 혼에다가 적용을 시켜버립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네. 성경은요, 알면 할수록 얼마나 정밀하고 정확하고 1.1핵도 이렇게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참 놀라운 것은요, 알면 할수록 성경의 66권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하나로 띄워집니다.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컴퓨터가 아무리 발전하고 AI가 있고 어떤 수학과 과학이 있다고 하지만 이거보다 정확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거야.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 이 말씀,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은 1.1핵도 변화되지 않고 사라지지 않고 다 이루어진다고 한 겁니다. 그렇게 정확한 거야. 그렇죠? 이 최고의 과학이 성경이고, 예, 최고의 수학이 성경이에요. 성경의 숫자는 다 또 나아가서 수학으로, 숫자로도 표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말씀을 오직 계시로 바로 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사람에게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공급하는 이 영의 일, 영의 사역 외에는 이것은 성령께서 친히 일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영과 혼을 구분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여전히 보십시오. 영의 일, 오직 그리스도의 생명을 공급하는 그 사역을 보십시오. 제가 이런 얘기를 자꾸 해서 좀 죄송하긴 하지만은 아마 제가 볼 때는 이렇게 그리스도만을 공급하는 영의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10%도 안 돼요. 10%도 많이 준 겁니다.
다 혼의 것을 얘기하고 섞어서 얘기를 해버립니다. 예. 심리는 이건 아까 푸시케라고 한 것처럼 혼생명에서 나오는 것이고, 이것은 절대로 사람에게 뭐다 생명을 줄 수 없고 결국은 공허한 겁니다. 그리고 메마르게 되는 거예요. 빈들의 만풀처럼 영만이 영원한 생수가 되고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감정은 타고난 생명에 속할 뿐 하나님의 생명이 없고 사람을 거듭나게 할 수 없고 구원을 이룰 수가 없는 겁니다. 어디다 대고 말입니다. 다른 종교에 구원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까? 그것도 어떤 종교 지도자들이 아마 잘못된 얘기예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건 성경하고 틀리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을 비난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성령께서 친히 일하시는 거 아닌 것은 다 그것은 혼에서 나온 거야. 아무리 주를 위해 많은 일을 하고 그리스도를 사모하고 그리스도인과 왕래를 사모하며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길지라도 그것은 어서 감정의 작용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원이 중요한 거예요. 본질이 어디에서 왔느냐, 나한테서 나왔느냐, 땅에서 왔느냐, 하늘에서 왔느냐, 하나님에게서 나왔느냐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 일을 할 때 사람의 마음을 위로하고 즐겁게 해주고 비위를 맞춰주고 사람들의 태도를 바꾸고 좋은 느낌을 가지며 아멘하고 화답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근원이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감정에서 나온 것에 불과하다. 이것은 절대로 사람을 살릴 수 없다. 오히려 사람을 죽이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본질에서 이탈한 기독교 개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입만 열면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할 수밖에 없고 이것만이 본질인 겁니다. 이 얘기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잖아요. 이거 말고는. 그러니까 종교는 다 있는데 뭐가 없다? 본질인 예수님, 그리스도가 없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목적은 영적인 방법으로 해야죠. 영적인 법칙은 영적인 원칙이 있고 법칙이 있고 궤도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럼 그 법칙에 따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시하신 식양을 따라야 하는 것처럼.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영적인 목적은 뭘로만? 영적인 원칙과 궤도와 어떤 법칙으로만 달성해야 되는 겁니다. 사람이 오직 성령을 받아서 새 영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형상을 덧입는 것이 영적인 목적이에요. 이것이 바로 이제 그리스도를 공급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어지게 하는 하나님의 경륜이요, 핵심이요,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임을 아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그 얘기밖에 없어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어떤 감정에서 나오는 것을 아무리 뛰어나고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쓸모가 없는 것이다. 무익한 것이다. 보십시오. 지금 그 얘기들이 다 지금요. 새로운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적인 방법에서 이토록 지금 얘기했잖아요. 감정의 작용이 뭐다. 또 나아가서 감정적인 생활이 뭐다. 이것을 방지하는 목적은 영적인 목적은 오직 거듭나고 예수님의 이렇게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증가된다고 했는데 예수님의 복사판이 되는 거야. 왜? 복사하면 그대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인 겁니다. 그것만이 목적인 거야. 유일한 목적이. 그 다음에 마지막 5번째, 감정의 정상적인 기능입니다. 그전에도 계속 그 정상적인 게 뭐냐, 이 정상이 참 중요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혼의 어떤 상태도 정상이어야 되고 또 영의 상태도 몇 가지니까 7가지를 얘기를 하면서 정상적인 영의 기능을 얘기했는데 감정도 정상적인 모든 것이 타락했기 때문에 타락 이전에 원래의 상태 아주 정상적인 그런 상태로 회복이 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믿는 이가 이렇게 감정 속에 십자가가 더 깊이 운행하게 한다면 그는 자신의 감정이 영의 장애가 되지 않고 영과 동역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자아인 혼이 파쇄됐다고 하는 것은 영과 의지와 감정이 완전히 담심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새로운 사람으로 완전 바뀌는 거예요. 새로운 감정과 또 새로운 생각과 새로운 의지로 바뀌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지극히 더 정상적이고 건강한 사람이 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이 해방되려면 천연적인 생명인 겉사람, 특히 이게 뭐죠? 감정과 의지와 또 생각, 이게 십자가에 처리받고 새롭게 됨으로써 이제는 감정도 뭐의 도구가 되는 겁니까? 영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거죠. 영에게. 혼이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이 겉사람의 일체를 헐어버리는 것이 여기에 있는 것이죠. 제발 네 맘대로 하지 말고 너 혼자 살지 말고 네 혼이 하나님과 동역해라. 하나님께 절대 순종해라. 이 말이에요. 쉽게 얘기한다면 영을 따르라 이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감정이 십자가에서 처리를 받으면 뭐가 나올까요? 더러운 것이 안 나옵니다. 섞여서 나오질 않아요. 오직 속사람이 깨끗한 영만이 나오는 거야. 이게 영의 해방인 거야. 얼마나 명쾌해요. 그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다루심을 받기 전에 사람의 감정은 자기의 뜻에 따라 행하고 영의 도구가 될 줄 모릅니다. 하는 것마다 반대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스렸던 거죠. 그러나 이제 그야말로 다루심을 받고 정결케 된 후에는 감정은 어떻다? 오히려 영을 표현하는 기관이 되고 감정을 통해서 영이 그 안에 있는 생명을 나타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영의 지각은 이렇게 안정된 감각의 느낌을 통해서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게 된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네. 근데 우리가 믿는 이가 감정에서 살아야 된다는 것을 깨달은 후에 이 영적인 생활이 그렇다면 이렇게 목석과 같이 감정을 제거한 무정한 사람이라고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예. 오히려 더 어떻습니까? 정말 아주 아름답고 부드러운 감정을 지닌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영에 속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정말 부드러운 거야, 모든 것이. 생각도 부드럽고, 감정도 부드럽고, 의지도 부드럽고, 또 나아가서 그야말로 남에게 동정을 표할 수 있고, 긍휼히 여길 줄 알며 가장 사랑이 많은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까지 오늘은 믿는 이와 감정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이걸 말씀드린 이유는 어디에 있다? 지금까지 타락한 천연적인 그 혼으로 감정으로 살지 말고 이렇게 다루심을 받고 다시 그야말로 가장 하나님이 창조했을 때의 모습처럼 이렇게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얘기인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혼을 십자가에 넘기는 데 있어서 우리가 잃어버리는 것은 바로 그 겉사람인 옛사람 타락한 혼의 생명이지 혼의 기능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새로운 사람이 되면 혼의 기능은 더 살아나고 영에게 어떤 것입니까? 동역을 한단 말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시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혼 생명을 잃어버린다는 뜻은 무슨 얘기냐고 하면 우리가 오직 전일하게 지속적으로 천연적인 생명인 나를 의지해 살지 않고 오직 뭡니까? 하나님의 생명에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에 절대 순종하겠다는 겁니다. 예. 그럼 얼마나 정말 아름다운 영에 속한 사람이 되고 성장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동역을 해주니까. 예. 영이 거듭나고 혼인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새롭게 됨으로써 비로소 주님께 쓰임을 받게 되는 겁니다. 영만 거듭난 것이 아니죠. 혼이 새로워지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쓰신다는 사실인 것이죠. 그러므로 영에 속한 사람은 무정한 사람이 아니에요. 더 정감이 있고 사랑이 많은 사람이죠. 그래서 감정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그의 감정이 새롭게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지어진 가장 완전하고 고상한 사람이 된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우리는 이렇게 천연적인 것이 왜 이렇게 나쁘느냐 얘기할 수 있겠지만은 정말 아담한테 하나님이 특별한 능력을 주셨습니다. 오죽했으면은 그의 능력이 모든 사물의 특성을 알고 이름까지 지워졌습니다. 근데 타락하고 난 이후에는 어떻게 됐냐? 이 혼의 잠재력만이 발전됐기 때문에 아주
하나님을 대적하는 곳에 쓰여졌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인간적인 열심이 있죠. 막 그 불타는 막 천연적인 어떤 본성 이런 것 이거 바람직한 게 아닙니다.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일을 하면서 자기 열심으로 하는데 그건 오히려 율법적인 것이고 하나님을 거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분란하고 참지 못하고 이렇게 불같이 화내는 감정이 제거됨으로써 감정이 완전히 영에게 순복되도록 이렇게 십자가를 거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영은 또 얘기를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면 감정은 어디에서 나오는 거다? 나에게서 나오는 거다. 근데 갈라디아서 2장 27처럼 신앙의 핵심은 그 영을 쫓아 사는 것이고 다른 말로 한다면 2장 20절에 나오는 것처럼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다. 얼마나 이걸 강조하고 있습니까 바울이. 이거 얘기는 이해는 하지 않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왜 이렇게 할 얘기가 없냐 할 정도로까지 이렇게 십자가와 그 영이신 그리스도만을 이렇게 계속 선포를 할까요? 이게 바로 본래로 돌아가는 거야.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그러니까 본질로 돌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영적 세계의 본질은 누구밖에 없다?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알고 그 안에 딱 있다고 하면 어떻습니까? 세상은 언제나 변하는 거예요. 어려움도 닥치는 거예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그야말로 그분이 내게 능력자에서 모든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려운 일도 감당할 수가 있고 언제나 영 안에서 평안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이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실제가 되면 성경 얘기가 다 믿어지는 거야. 아 그렇구나. 예.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환경도 이렇게 안배하셨구나. 나를 이렇게 훈련시키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뭐 하려고요? 여러분 잘 되게 하려고, 축복 주게 하려고, 이기게 하려고, 그게 실제가 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믿는 이는 세상 사람과 완전히 다릅니다.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혼을 잃는다는 것은 참 복이죠. 혼을 잃고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것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거 다 잃게 하려고 내 관점, 내 의지, 내 생각, 내 감정 다 잃게 하고 새로 가진 그러한 생각과 감정과 의지로 오직 하나님과 동역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크게 봐야 돼. 크게 봐야 돼. 당장 그렇잖아요. 내가 눈앞에 보이는 환경이나 어려운 산을 보지 말라는 거야. 어려워도 그걸 보지 말라는 거야. 하나님은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못하지만. 그죠? 예. 그러면 우리는 당연히 어떻습니까? 힘이 나죠. 용기를 얻죠. 우리 여기 소생을 하죠.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영만이 사람을 살게 한다. 그러므로 혼에서 나오는 모든 것은 십자가로 가야 된다. 그래서 십자가 외에는 전하지 않는 것, 그리스도만 전한다는 게 그거예요. 바울이. 왜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 외에는 전하지 않기로 했다는 것은 바로 뭡니까? 그분만이 전부가 되고 그분만이 살고 혼에서 나오는 모든 것은 다 끝나는 것이다. 아니 자아가 끝났는데 혼이 죽었는데 감정이 끝났는데 더 이상 무슨 고통이 있냔 말이에요. 무슨 요동침이 있냔 말입니다. 무슨 갈등이 있냔 말이에요. 저들이 큰 소리 치지만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 얘기를 여러분한테 해드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만으로 근원이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인가 하나님에게서 나오지 않은 것인가 둘 중에 하나야. 복잡하지가 않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영이라고 하는 것은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게 할 수 있고 생명을 사람에게 나눠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뛰어난 것이라고 할지라도 혼에서 나온 것은 무익하고 생명을 살게 할 수 없고 다른 사람까지도 힘을 잃게 하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 정도 얘기하면 되잖아요. 겉사람인 혼은 잘 알아야 됩니다. 그게 타락한 것은 이 죄는 사탄의 화신이고 혼을 누가 사용하느냐? 여러분 옛사람은 누가 사용한다고 그랬죠? 육체와 혼은 사탄이 사용하는 도구야. 그렇죠? 하나님이 사용하는 것은 옛사람이 아니라 새사람 안에서 여러분의 영혼과 몸을 다스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말이에요. 사탄이 영에는 침투하지 못한다는 이 말은
이걸 여러분이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데 옛사람한테만 사탄이 침투하는 겁니다. 육체와 혼에게. 그러나 새로워진 영과 또 나아가서 혼과 몸에는 사탄이 침투를 못하는 것입니다. 이제 분별이 되죠? 무슨 얘기인지 그걸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겉사람의 혼은 사탄이 사용하는 도구로서 이 종교 안에도 영 안에 아니 뭡니까? 기독교 안에도 어떤 부흥회나 찬송이나 성경에서 환상과 꿈, 성령의 침례 등이 기묘하게도 근본을 알아야 되는 것이 영을 가장하지만 혼에서 나온 것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건 영적으로 굉장히 깊이 들어간 겁니다. 영적 전쟁을 하는 사람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하고 싸운 거야? 악한 영들과의 싸움에서 마귀한테 속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영을 알고 혼을 알아야, 감정을 알아야 이걸 분별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영과 혼을 나누는 것을 그야말로 본질과 비본질, 그리고 겉사람과 속사람, 옛창조와 새창조, 믿음과 현상 등인데 이게 무슨 얘기냐고 하면은 하나는 모두 다 어디에서 나왔다? 하늘에서,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고 본질이, 근본이 하나는 땅에서 나온 거예요. 땅에서 나온 건 사망입니다. 하늘에서 나온 것만이 영원히 생명이고 부활인 것이죠. 이걸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다? 이렇게 영과 혼이 분리되어야지만이 고린도전서 15장에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혼적인 사람이 아니라 반대가 뭐죠? 영적인 사람. 또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어디에 속한 사람? 하늘에 속한 사람. 또 그렇고 땅에 속한 사람의 형상을 지닌 사람이 아니라 당연히 하늘에 속한 사람의 형상을 지니는 겁니다. 우리가 형상도 땅에 속한 사람의 형상이 있고 하늘에 속한 사람의 형상이 있는 거야. 그럼 여러분이 하나님의 목적이 바로 어디에 있는 것이냐? 하늘에 속한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는 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고 예수님의 복사판이 된다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바로 예수님인 거예요. 심하게 얘기한다면. 그렇죠? 그렇게까지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은 이제 가지와 포도나무를 얘기하죠. 그래서 포도나무는 나는 포도나무야.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가지는 누구입니까? 우리를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는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다른 게 없어요. 무슨 땅의 것이나 일이나 어떤 혼의 것이나 아니라 오직 여러분이 뭐 하는 것이다? 포도나무의 가지인 여러분이 붙어 있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게 간단한 얘기인 것 같지만은 우리가 실제로 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 이론이 아니라 실제가 된다고 하면 모든 것을 넉넉히 이 포도나무는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게 실제가 되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누가 하는 거야? 다 하나님이 하신 거야. 인간이 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축복이고 은총인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오직 그리스도에게만 붙어 있는 것만이 여러분은 좋은 열매를 맺어 천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끊임없이 한마디로 결론적으로 얘기하는 게 뭡니까? 그리스도 얘기밖에 없는 거야.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요. 그리스도 안에 언제나 붙어 있기만 하면 된다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지금 믿는 이와 혼에 대한 이렇게 믿는 이와 감정에 대한 얘기에서 이제 우리는 어떻습니까? 혼인 감정에서 어디로 가야 돼? 영의 감동으로. 성령이 감동을 주시는 감동으로 이제 더 이상은 감정을 따라 사는 여러분이 되시지 않으시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